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역대상 8장입니다. 33절과 4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지금 7장, 8장은 오늘 우리가 다루기 때문에 너무 길어서 다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울의 가문에 대해서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제가 읽고 여러분이 34절, 4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넬은 기스의 아버지이고 기스는 사울의 아버지입니다.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의 제가 세 번역으로 읽고 있네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레바알이라 무레바알은 마가를 낳았고 35절입니다. 미가의 아들은 비톤과 멜렉과 데레와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요이따는 알레멧과 마스마와 시므리의 아버지입니다.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39절입니다. 37절입니다. 모사는 비스나를 낳았으며 비나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라. 38절입니다. 아셀에게 6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르라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마리아와 오바다와 하나냐라. 아멜의 모든 이름이 이러하며 40절, 39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우 에색의 맏아들은 울람이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수요 셋째 아들은 엘리 말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역대상 7장과 8장이 너무나 방대한 구역이기 때문에 정말 간단하게 그러나 어느 지파 하나 소홀히 다룰 수 없어서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납달리 자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납달리 자손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이제 선거일에 우리가 좀 쉬었잖아요. 저는 미리 선거를 했기 때문에 농장에 갔습니다. 농장에 가서 우리 남편이 한평이신데요. 한평이씨 족보를 발견했습니다. 엄청난 두께의 3권이나 되는 족보였는데 한 번도 펴보지도 않고 정말 누렇게 변해져 있는 이 족보를 그냥 없애버리고 태워버릴까 하다가 우리 아이들의 이름은 내 남편의 이름은 어디쯤 적혀있을까 하고 이렇게 펼쳐보았습니다. 한 가문의 족보가 이렇게 긴 세월 동안 끊기지 않고 지속되고 있구나 생각하니 새삼 이걸 버리면 안 될 듯 싶어서 책장 메인 아래에 꽂아 두었습니다. 늘 남편은 자신은 누구누구의 몇 대 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의 가문도 이러할진데 지금 이스라엘의 자손의 가문들은 어떠할까요? 오늘 역대기서를 여러분이 보시면서 역대기서 기자가 이 자손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는데 어디에다 관점을 두고 기록하는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역대기상 7장 8장은 요단 서쪽 지파인 이사갈 지파, 베냐민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에브라임 지파, 아셀 지파의 족보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긴 족보의 목록은 언뜻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름만 쭉 나오면 막 성경 덮어버리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명단은 단순히 이름을 나열해야 한다고 보시기보다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끝없는 관심 그리고 그들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구속사적 증거들이 여기에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한 장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싶습니다. 우리 납달리 지파와 이사갈 지파는 7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사갈 자손의 이름들이 쭉 나와 있고요. 이사갈 아들들은 창세기 46장과 민수기 26장을 참고로 살펴보면 이 지파의 특징은 야곱이 죽을 때 이런 예언을 줍니다. 이 지파는 이사갈 지파에게는 우직하고
튼튼하고 힘이 센 지파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예언대로 그들은 번성하고 다윗의 때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다가 모세의 제2차 인구조사 때 64,300명으로 그러니까 배 이상으로 3배로 늘어나죠. 그래서 당시에 자식은 축복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갈 지파가 굉장히 번성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야곱은 이 지파를 물어뜯는 일이다. 이것만 들어도 알 수 있겠죠. 이 지파는 호전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그중 사사 에훗이 지파에서 태어납니다. 베냐민 지파는 싸움에 능한 전사들이 많았습니다. 남왕국과 북왕국의 분열 때 유다에 속하게 되는데 베냐민의 5 아들을 통해 그 수가 22,304명. 한 사람에게서 이렇게 많은 자손들이 태어납니다. 이사갈 지파, 베냐민 지파는 용맹한 지파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망할 때 그들은 뭉치지 못합니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들의 무기력한 포로가 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진정 강할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단지파를 살펴보겠습니다. 단지파는 본문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단지파의 지문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단지파를 넣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단지파는 이 족보에 단지파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족보에 기록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방의 우상을 숭배함으로 일찍이 신앙 공동체에서 분리해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역대기 기자는 고의적으로 단지파를 제외시켰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납달리 자손 보겠습니다. 납달리 자손은 13절 한 절에만 할애하여 기록합니다. 야곱은 이 지파를 두고 노인 암사슴이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납달리 지파가 자유로운 암사슴처럼 제멋대로 뿔뿔이 움직이는 지파들이었습니다. 역대 기자는 이 지파에 관한 족보를 유달리 너무 간략하게 취급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 지파 중에 하나님 나라를 예표할 만한 다윗 왕국을 위해서 크게 공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을 거라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 절에만 기록되고 있는 납달리 자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므낫세 자손입니다. 7장 14절에서 15절에 나오는데요. 요단 서편에 위치한 므낫세 반지파의 족보입니다. 5장 23절 24절에 언급한 요단 동편에 므낫세 반지파가 살고 반지파는 서편에 살았는데 동편의 지파들을 제외한 나머지 자손들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길이 마하가에게서 장가들어서 낳은 자녀들인데 므낫세의 둘째 아들은 슬로보앗인데 슬로보앗에게는 딸들만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슬로보앗의 딸들이 자기들에게도 기업을 달라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유지 보존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슬로보앗의 딸들이 더 유명하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에브라임 자손들입니다. 20절에서 27절까지 나오는데 에브라임의 아들들이 쭉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유명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 가문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이야기할 때 에브라임 자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두 원주민에게서 사밧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할 때 에브라임의 아들들이 위로를 해줍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사밧의 며느리와 동침하여서 이제 힘들어 있는 가문에 며느리를 데려다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부리아는 재앙을 의미하는 루아에서 파생된 이름인데 이제 재앙이 떠나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새로운 이름을 그같이 명명함으로써 에셀과 엘르앗을 잃은 슬픔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 자손 중 레바의 8대 손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레바의 8대 손.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그 이름을 짓습니다. 그는 모세의 후계자가 됩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게 됩니다. 본서의 기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족보를 여호수아에게 귀결시키므로 그의 위치를 한층 부각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 속장 밴드를 했었는데 여기 속장님 한 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 인물 중 닮고 싶은 사람을 나누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여호수아를 골랐습니다. 저는 여호수아가 완고한 백성들을 강력하게 인도해 나아갈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서 그를 골랐습니다. 자기를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켰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 시대의 영적 전쟁과도
기 때문에 여호수아 같은 그런 리더십을 갖고 싶은 마음도 있고, 여호수아가 정말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는 모습들이 귀해서 저는 여호수아를 본받고 싶다, 이렇게 제가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재점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호수아를 귀하게 여기는 기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셀 자손입니다. 아셀 지파의 용사들을 계수하는 본문은 7장 40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아시고 그들을 당신의 목적을 위해 준비시키시며 강한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아셀 지파 용사들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포로기 이후 절망과 혼란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족보는 그들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미래를 향한 소망을 품게 하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제2차 인구조사의 아셀 자손은 54,400명이나 계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베냐민 자손입니다. 8장 시작하는 1절부터 12절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베냐민 지파는 7장에서도 언급되어 있는데 또 8장에서 다시 언급합니다. 두 번 언급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8장에서 보충하여서 다시 기록하는데 유다 지파 다음으로 베냐민 지파의 족보에 대해서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내에서 차지하는 베냐민 지파의 비중이 유다 지파 다음으로 컸기 때문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표적인 인물로서는 왼손잡이 사사 에훗 사사, 왼손잡이였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압 왕 에글론의 억압에서 구출해낸 용사입니다. 이 가문에서 이 사람이 태어납니다. 포로 귀환 이후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요바 남동쪽 11.2km 정도에 정착하게 되는데, 이곳이 신약 시대에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고치던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치던 장소와 동일한 장소입니다. 이곳과 오노라는 장소가 있는데요. 이곳에 바벨론 포로 귀환한 720명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형성하고 거기서 백성들을 늘려갑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베냐민 지파 다음에 사울의 가계입니다. 오늘 저희가 오늘 시작하기 전에 사울의 가문에 대해서 이름들도 되게 어려워서 저도 버벅거리고 읽었는데요. 사울의 가문의 이야기가 33절부터 무려 40절까지 나옵니다. 넬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조부 할아버지가 됩니다. 왕의 명분에 비해서 사울왕의 족보는 너무나 간단하게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족보가 매우 길게 소개된 것에 비교한다면 너무 짧게 기록되고 있는데, 역대 기자는 다윗 왕에게 초점을 맞추어 본소를 기술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훗날 다윗의 가문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그러하기에 역대 기자는 다윗의 가문을 더 길게 이렇게 기록하고, 사울의 가문은 초대 왕이었으니까 왕의 가문이거든요. 그런데 아주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시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사울 왕의 장자였는데 다윗 왕과 깊은 우정을 나눈 친구였습니다. 사울의 뒤를 이을 왕자였지만 다윗을 시기하거나 배척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진실한 우정을 드러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활을 잘 쏘며 죽음을 무릅쓰고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한 용사이기도 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친분은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운 인간관계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오직 진리의 최우선을 두는 참된 교제를 해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요나단의 이야기는 요나단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성경은 요나단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자손이 많아 기브아 싸움에서 멸절되었는데 다시 번성합니다. 성경에 에색의 아들 울람은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그를 통해서 이 백성이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구속사의 주요 인물이 되지 못한 주된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자기 임의대로 자기 국정을 처리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로서 이스라엘의 구속사적인 족보가 모두 끝이 납니다. 족보의 이면에 우리
들어있는 신학적, 영적인 의미가 가득한 역대기상,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긴 본문을 묵상하게 했는데요. 이 역대기상은 창조주 하나님을 상기하게 합니다. 그리고 족보의 마지막까지 이스라엘과 예수 믿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구원의 역사가 고스란히 들어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족보 안에 담긴 신의 산의 언약을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영원한 왕국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후손의 축복과 기업의 성취가 족보에 고스란히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느 지파가 나중에 모세가 2차 인구조사를 할 때 몇 명이었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 시점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묵상해야 할까요?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나를 아시는 분, 나를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기록될까요? 누구의 가문에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이 태어났다, 이렇게 기록될까요? 저는 제가 예수 믿는 게 우리 집안에서 처음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가문이었는데 저 때문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기록되다가 제 이름이 하나 기록되겠죠. 그는 나중에 이제 뒤늦은 나이에 목사가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사적인 이야기인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이대한 역사 가운데 내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때,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잃지 않을 때에,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기록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대한 계획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든 순간에 나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마음으로 순종할 때에 주님은 나를 통해 이 땅을 구원하시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지금 고통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또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만약 지금 이 당하는 이 고통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들어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히려 이 환난과 고통을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고통의 순간에도 감사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쭉 가문들 중에 이렇게 많은 가문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다가 이 가문에 어떠한 대목이 있으시면 마음으로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하루를 살아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며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를 살려내고 내가 또 믿음으로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지파가 있어서 저는 두 지파만을 골랐습니다. 이사갈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갈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용맹하였습니다. 숫자도 막강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망할 때 이 지파들은 그 힘이 무력해져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진정한 힘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진정으로 강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 하나님은 한순간에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을 인정하며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는 삶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사갈 지파, 베냐민 지파 용맹하였고 숫자도 정말 강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이 지파들이 다 무너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그 힘이 무력하여져서 포로가 되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강하다고 자만하고 아버지 많이 있다고 다른 사람들을 업신 여기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저들의 그 아버지 강함이 오래가지 않음을 압니다. 우리 자신들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오니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강할 수 있음을 알고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약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강할 때만 우리 아버지
우리의 힘은 강해지고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주님 안에서 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아버지 강하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파가 아버지 흩어지고 포로가 되었던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도 지금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빼앗길 수도 있고 없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 오늘을 경성하며 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저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일하시는 하루 주님이 강하게 나타나시는 하루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울의 가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 이후에 정말 강하게 진짜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가 나옵니다. 2일 전에 우리는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새로 생겨질 정부 생각만 해도 전 잘 정치도 모르지만 큰일 났다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으나 성경은 그를 주요 인물로 다루지 않고 오히려 다윗의 가문을 다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임의대로 일을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권도 다윗에게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우리 온 백성이 뽑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들지 않던 들던 상관없이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국정을 이 나라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 누구도 지켜줄 수 없습니다. 새롭게 세워진 대통령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인식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왕의 결말을 그가 알게 해주십시오. 새로 세워진 정부는 왕의 마음대로 국정을 처리하면 안 됩니다. 그리하면 왕권이 넘어가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왕이 자주 바뀌는 것 우리에게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지금 나라가 얼마나 어렵게 되었습니까?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묻고 백성들의 안위와 번영을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한번 이름 크게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충분히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21대